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언제 쓰여졌나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집에 성경책이 한 권, 두 권 이상의 성경책을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경책이 읽혀지기보다는 주일 예배에 들어올 때나 찾아서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 이상 읽으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닌 성경이 언제 어떻게 정경으로 확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구약 성경은 주후 90년,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90년 얌리아에서 유대교의 랍비들과 학자들에 의해서 현재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독교는요, 유대교가 정경으로 확정한 이 39권을 그대로 구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397년 카르타고에서 지금의 신약 27권이 정경에 확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인에게는 신구약을 합쳐서 66권, 이 캐논, 즉 이것이 정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할 승천하신 후에 약 364년이 지나서야 정경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대한 신교, 다시 말하면 우리 개신교와 구교,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입장은 어떻게 다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로마 카톨릭 교회 역시 정경으로 확정된 성경의 절대성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면에서는 우리 개신교와 이 천주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한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동방교회가 분리된 것은 1054년이었고 또 개신교가 분리된 것은 1517년, 그러니까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해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개신교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90년 얌리아에서 유대교가 확정한 정경 39권을 구약성경으로 받아들이고 397년 카르타고에서 신약 27권을 신약성경으로 확정한 사람들이 모두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결과 로마 카톨릭 교회 역시 성경의 절대성을 믿지만 지금의 성경을 정경으로 확정한 교회 지도자들의 결정을 보다 더욱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도 정경이다 결정하면은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정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여러 문서들 가운데 정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정경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외경에 규정한 문서들도 이들이 그대로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후에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이 외경도 정경이라고 결정함으로써 구교회, 다시 말하면 천주교회에서는 외경이 정경과 동일한 권위를 지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로마 카톨릭 교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은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문서들도 그 천주교의 사람들은 같이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결정의 정점에 있는 교황의 결정과 또 명령을 더욱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결과적으로 성경 말씀보다 교황의 결정과 명령을 더 아주 엄숙히 따릅니다. 성경 말씀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여기서 교황의 명령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도 절대적이지만 교회 지도자들과 교황의 결정이 그 위에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개신교는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경이 확정되긴 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정경 확정의 주체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정경으로 확정하신 것을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임의로 가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우리가 장과 절이 나옵니다. 몇 장 몇 절이 나옵니다. 이 장과 절은 언제 쓰여졌느냐, 언제 구분이 됐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 구약 성경은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했고요. 신약 성경은 파피루스라는 것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는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예컨대 이사야의 한 몫은요, 이사야서가 있잖아요. 이사야의 한 몫은 양피지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려면 한참 찾아야 됩니다. 근데 장과 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쉽게 찾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옛날 율법서나 서기관이 이사야 두루마리에 나오는 이사야 43장 1절을 갖다가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장과 절로 구분할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228년 영국의 성공회의 대주교였던 스테판 랑톤이라는 사람이 신구약 성경의 전체 장을 구분합니다. 절까지는 아니고 장을 1228년에 영국 성공회의 대주교였던 스테판 랑톤이라는 사람이 장을 구분을 해서 이제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신구약에 있어서 절은 1448년 유대인 나탄과 구약 성경의 절을 1551년 프랑스의 로버트 스테파누스가 절을 그때서야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절을 구분하게 되는데 그 후에 1560년 제네바에서 장과 절로 구분된 세계 최초의 성경인 제네바 성경이 이 세상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정 성경판은 역사는요 193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00년도에 신약 성경 공인 여권이 출간되었고 그 후에 11년 후인 1911년에는 구약 성경이 완간됩니다. 그 후에 1938년에 신약과 구약을 합본하고 내용을 개정하여 출간한 것이 개정 번역 성경입니다. 이것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서 내용과 맞춤법을 거쳐갖고 1952년 6.25가 한창 이루어질 때입니다. 1952년에 한국개혁 한글판이 출간되었고 1961년에 개혁 한글 결정판이 나왔습니다. 자, 성경 공동 번역이라는 책이 1977년에 나오는데 이 성경책은 개신교와 천주교가 합쳐서 같이 공동으로 이 성경을 출간하게 되어서 기독교 역사상, 한국 기독교 역사상 금자탑을 쌓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여기 성경 번역 성경에서 개혁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라는 번역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고 명기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율법사들의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요 하늘을 쳐다보거나 아니면 뭐라고 하냐면 아도나이입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꿔서 이 성경 학자들이 그것을 읽었습니다. 게다가 히브리서에는요 또 표준 세번역 성경은 출간된 것은 1993년이었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공동 번역 성경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공동 번역 성경처럼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을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만들었던 이 공동 번역 성경이 개신교들이 읽지 않게 되고 보지 않게 되고 사지 않게 되어서 다시 1993년에 개신교가 공동 번역 성경을
인용을 해갖고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의 대한성서공회는 1998년 개혁 개정판 성경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래서 개혁 개정판 성경은 1961년에 출간한 한국 개신교회에 있어서 읽기 익숙한 개혁 한글판의 일부 문맥과 단어를 가다듬어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주고자 하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첫 부분인 모세오경을 우리가 아주 중하게 여기고 밝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오경은 뭡니까? 모세가 쓴, 하나님께로 받아서 쓴 성경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레기까지 구약성의 39권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지시하셔서 모세가 직접 쓴 것을 갖다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오경의 핵심을 알고 나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참 읽기 잘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지루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성경 읽다가 하지만 창세기 1장이 뭐가 무엇가 됐는지 창세기 1장에만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막 다 칠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니라는 말씀이 가장 중심적인 핵심입니다. 창세기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히브리의 명칭은요, 베레시트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태초라는 말을 있고 처음이라는 말을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는 한자에 보게 되면요, 창조할 창과 세상 세자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창세기라 번역을 해서 우리는 영어로는 제네시스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창세기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국가도 사회도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점입니까? 가정에서부터 출발됩니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이 모인 곳에서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고용을 부과하는 사회도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들이 병들었다면 그 사회는 조만간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가정이 말씀 토대에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나와서,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 나와서 모든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사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한 말씀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두 번째 성경은 뭡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첫 번째 핵심은 뭡니까? 출애굽이 6월절에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는요, 국부의 토대로 노예가 생산기계이자 공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다. 근데 이집트의 국부를 지탱하던 노예가 남자만 가장만 60여만 명이었어요. 한 가정당 옛날에는 산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들 나왔습니다. 근데 한 가정당 5 식구를 본다면 총 300만 명에 달했을 노예를 조건 없이 해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300만의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게 애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노예들이 했던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쉽게 이 노예를 해방시킬 수 없었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애굽에 태어난 모든 장자와
짐승의 모든 첫 번째 생명을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만을 사람의 손으로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어요. 신명기 9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십계명을 기록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산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 그랬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축적된 축약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인생이 건져 올림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모세오경의 세 번째 성경은 뭡니까?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가 레위기 강의 설교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레위기 첫 번째 핵심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구별해야 된다. 어떻게 구별해?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해서 거룩한 구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레위기서 20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나의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모든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령을 안에 하는 아버지를 주라 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삶에 살 때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세상 풍조로부터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별하는 거예요. 만든 겁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복죽의 복인지 모릅니다. 레위기 두 번째 핵심 뭡니까? 거룩한 구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제사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레위기는 제사, 곧 예배에 대해서 말씀 나와요. 금요일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를 10번째 강의를 지난 금요일날 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예배의 중요성보다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기름 붓는 만지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목사와 장로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 드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레위기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하나님께 여전히 레위기서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강의하다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 틀렸어요. 그 예배를 받지 않아서 거절하시겠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1분 1초 1각정에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잡아가고 거룩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레위기 사람들이 다 몰라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은 저도 그 부분에 가서는 참 힘들어해요. 근데 제가 이 작정을 하고 이 레위기를 강해 설교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 레위기를 완전히 다 습득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개 제사를 드릴 때 몇 가지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는 분 계세요? 몇 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종류가 있어요. 5가지 종류가 있어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번제와 속죄제가 있어요. 그러면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몰라요. 이게 복잡한 건데도 이 말씀을 계속 지금 10번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귀에 쏙쏙쏙 들어왔어요. 이 금요일 참석하는 분에게 딱 물어보면요, 5가지 짱 나와요. 딱 답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되는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죽여서 완전히 태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소제는 뭡니까? 번제는요, 진성을 잡는 거죠.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 소제는 고운 가루를 바치고 화목제는 제사장이 먹고 외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의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나가 죽는 거예요. 번제는 물에 제물이 죽어서 올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끔 한 주 동안에 그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안에서만 아니라 예배 밖에서도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거룩은 우리 자신이 죽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는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거 뭡니까?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보는 거 아니고 장로를 보는 게 아니고 권사를 보는 게 아니고 어느 집사님 보는 거 아니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과연 누구를 우리가 판단할 때 하나님 그 판단은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보시냐, 과연 너는 의인이다 하겠느냐. 너는 가장 옳도다, 너는 나은들께서 가장 잘 믿는 신자다, 내 마음의 합판자라 그랬냐.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돌아보면 부정한 것밖에 없어요.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와 거룩한 삶의 구별은 결코 분리할 수 없어요. 예배와 거룩한 삶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드리는 사람만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모세오경의 4번째 책은 뭡니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첫 번째 핵심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셨다는 겁니다. 수를 세셨다는 겁니다. 400년에 걸친 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성경 민수기 1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세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했습니다. 20세 이상인 남자 성인은 가장을 의미합니다. 가장.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장의 수를 세라고 명령하셨어요. 또 민수기 1장 45절로 4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이들과 여자들은 치지 않았어요. 20세 이상 된 사람. 계수 결과 가장의 수는 어떻습니까? 가장의 수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민수기의 두 번째 핵심은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 그럽니다. 민수기 26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던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는 모두가 죽었습니다. 근데 다 죽은 가운데 누구만 살았습니까? 모세와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만 살았어요.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40년 후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계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수한 결과 민수기 26장 5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장의 수를 계수한 결과 60만 1,730명이었더라. 40년 동안 1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 어떤 식품점이나 어떤 의료점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출애굽 당시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그들 사이에 또 새 생명이 태어나서 전체 가장의 수는 40년 전과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언약의 땅을 지향하는 한 아무리 죽음의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챙겨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갔을 때 온역과 많은 것을 해도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살려주셨어요. 지금 세계가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막 그 죽음의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나우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세계 기독교인들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첫 번째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다시 십계명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십계명을 한 번밖에 안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 연속도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4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40년이 걸친 광야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압이라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또다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그 십계명을 주신 사실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호렙산은요,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40년 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어요.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은 40년 전에 어린 아이였거나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아니면 출애굽 당시에 1.5세대나 2세대 아이들과 사람들이 이제 성인 될 때 그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 언약을 세우셨느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두 번째 핵심은요, 말씀을 쫓는 삶의 중요성을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인생을 바르게 건져 올릴 수 있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28장 말씀이 아주 절정인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은요, 복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어떻게 내리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까지 그것을 설명한 뒤에 곧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뭡니까? 신명기 28장 15절 19절은 저주의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 내가 만약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민물에 지나지 않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복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 모든 인간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됐다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에도 믿지 않은 자는 그 뿌린 대로 믿지 않으므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협박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법칙입니다. 누군지 인생 사용 설명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자신의 인생을 건져 올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인생은 물것처럼 험하게 사라질 것이니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이 신명기는 3400년 전부터 되풀이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적 기술이거나 우리와 무관한 구약시대의 율법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듭거듭 말씀의 절대성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모세오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바르게 건져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원히 건져 올려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첫 부분인 이 모세오경이 이와 같은 핵심만 바르게 이해해도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앞에 둘 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에
말씀의 담 매일매일 상고함으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영향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지배를 받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긴 축복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성도로서 모든 삶을 삶으로 천국 확장에 힘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